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맞은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쁨과 감사, 평안이 넘치는 삶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잠언 20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초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공평과 정의, 참되신 사랑과 진리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이루도록 경영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세상으로 주의 공평과 정의를 나타내는 사도로서 파송하여 주시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리에 주의 거룩하심, 공평과 정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사적인 감정이나 계산,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참되게 헌신하신 주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삶의 모든 자리에 예수의 흔적만 남기는 그런 복되고 거룩한 삶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역사를 이뤄가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구원 얻은 성도로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의 삶은 구원 얻은 것으로 모든 것이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고 주의 은혜로 거룩한 출생을 이루었기에 그에 합당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또 박해와 고난을 앞둔 성도들을 향하여 권고하는 바는 당면한 문제가 아무리 중하고 크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성도로서 품어야 할 마음은 구원 얻은 그 사실에만 머물러 서 있어서는 안 되며 믿음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또 주어진 거룩한 삶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함을 권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 5절에서부터 7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성숙하는 믿음,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서의 삶을 이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난이 깊고 위기가 닥쳐서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 되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또 얻게 된 거룩한 영적 신분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시민으로서의 자기 본연의 거룩한 책임, 이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사명 앞에 선 자로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주의 역사를 이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적 성숙을 이룰 때에 결론적으로 나타내야 되는 삶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이하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처럼 당한 상황과 시련의 장애물 앞에서도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더욱더 힘차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한때 당면한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 부끄럽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지만 주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의 고백에 따르면 어느 정도의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심지어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이 순교를 당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천국 시민의 자격을 지닌 자로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완수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하여서 생각해 볼 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떤 모습이야 하는가? 구원받은 사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죄의 모범이자 죄의 사도들의 모범을 닮아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영적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일에 모든 관심과 헌신을 다하는 삶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거듭난 삶, 영적 성숙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서 철저히 견지하였던 바는 자신이 조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 마지막에 자신의 자서전을 쓴다면 어떤 대목을 기록으로 남기겠습니까? 신비한 체험도 하고 놀라운 돌보심도 경험하였습니다. 오병이어, 이 무리를 걷는 그런 사건들, 변화산 사건들, 또 자신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약속의 말씀까지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기록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무엇을 행하였다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신 일, 주께서 성취하신 역사만이 기록되기를 바랬습니다. 자신은 그림자와 같은 모습이었고 실체가 되신 주님이 기억나고 또 그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만 나타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삶을 이루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했지, 나의 자랑을 기록하고 나의 업적을 남기려 하려 하기보다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기록되는 인생, 또 주님이 기억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죽음에 있어서도 자신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취할 수 없다고 여겨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내가 이루는 교회가 아닌 나의 영향으로 세워지고 나의 뜻하고 주장하는 바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라 읽혀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 하반부터는 당시대의 문제가 되었던 거짓 교사, 영지주의자들의 그릇된 교훈이 성도들을 혼란케 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고상함을 추구하고 또 본질적인 것에 더욱 집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만족을 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환난과 유혹의 도전 앞에서 내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만족이 아니라 주님만이 기억되고 주님의 역사가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혼신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 앞에서 먼저 자신이 철저히 깨어지고 주의 비추시는 빛 속에 거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환난과 고난 또 영적인 도전들 앞에서 바른 방향을 잡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기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더 확실한 예언, 어둠을 비추는 등불, 어둠을 물리치고 찾아오신 이 새벽별이신 그리스도와 그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베드로는 자신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3년간 살았지만 여전히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혼탁하고 불분명한 믿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주님이 참된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제자로 따르게 되었는데 그 시점은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펼쳐지는 자리가 아니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실제가 그의 삶에 이루어졌을 때였습니다. 그 닭의 울음을 통해서 그의 영적 어둠이 깨어나게 되고 영적인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외부적인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주의 성도와 백성들, 그리고 영적으로 영지주의에 미혹되어 혼미한 상태에 빠진 성도와 교회는 무엇보다도 새벽별과 같으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깨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어둠은 사라지고 주의 역사를 온전히 이뤄갈 수 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과 그 말씀의 성취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마치 어미닭이 그 병아리의 껍질을 쪼아 깨어나오게 하심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말씀으로 깨우시고 그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의 껍질을 깨고 나와서 거룩한 존재로 성숙함으로 따라 살아가면서 주의 역사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기 껍질과 자기 만족에 쌓여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왔던 삶의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고 진리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거룩하게 태어난 새로운 존재로서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제자로서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주의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 어둠의 세대에 주의 진리의 빛을 비추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 어떤 삶을 이루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화하지 못한 계란과 같이 구원받은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의 품어주시는 은혜와 영혼을 깨우시는 말씀을 통해서 옛자의 껍질을 깨고 거룩하고도 새로운 피조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날갯짓을 힘차게 이루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과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만, 이기심, 그릇된 가치, 만족을 따라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단단하게 굳은 교만의 껍질을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두드려 깨워 주시고 죽어있는 듯한 믿음의 심령에 주의 은혜와 생기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하신 영혼 살리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는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먼저는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또 앞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온 교회와 성도들이 구원과 소망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과 가정의 모든 삶의 자리에 그 은혜와 생명, 소망의 빛을 비춰주심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빛이 이 땅에 임하여 모든 어둠과 절망, 죽음과 고통을 사라지게 만드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의 심연의 깊은 곳으로부터 삶의 모든 자리에 충만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죄와 사망, 병든 마음과 습관에 사로잡히지 않고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로 참된 삶, 산 소망을 품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그렇게 주의 빛으로 밝히고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의 형식의 변화가 아니라 예배자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흠도 점도 없이 드려졌던 거룩한 산제물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 삶의 내용이 예배자로서 합당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백향목이 자라듯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뜻과 그 거룩한 가치를 닮아 매일매일 자라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영적으로 혼탁한 세대를 변화시킬 빛과 소금과 같은 자녀 세대로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 계획을 따라 삶을 이루며 잘 경영해 나가게 하옵소서. 앞으로 있을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에 하나님 예비하여 주신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이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가운데로